곁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형제자매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기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이제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날 시리아로 불리는 고대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과 관련해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들 중에 블레셋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자, 이웃 나라들이 늘 그렇듯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좋을 때는 서로 무역도 하고 동맹도 했지만 나쁠 때는 서로를 침공하고 괴롭히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 당시의 아람 왕은 벤하닷과 하사엘이었는데요. 자, 이때가 아람 나라가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넓은 영토를 자랑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람 왕들은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해서 괴롭혔고 완전히 정복하려는 의도까지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람 왕들의 의도를 허사로 만들어 버린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며 어디에 군대를 보내겠다고 하면요, 자,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 왕은 그곳으로 지나가지도 마시고 그곳을 특별히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알려줘서 미리미리 방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사정을 몰랐던 아람 왕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는 너희들 가운데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에 당황한 신하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했습니다. 그 신하는 재밌는 표현도 쓰는데 엘리사는 아람 왕이 침대에서 하는 말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자, 아람 왕은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당장 알아내 군대를 보내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보내 밤새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은 이 큰 성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를 보고는 급에 질려 엘리사에게로 달려가 알렸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엘리사는 제자를 안심시켰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러자 엘리사의 사환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이 불말과 불전차를 타고 온 산에 가득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공격하려고 진군하자 엘리사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러자 엘리사의 기도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당황한 아람 군대에게로 내려가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북이스라엘 왕과 그 나라의 최고 정예 병력들이 엘리사가 데려올 아람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눈이 어두워 주위를 분간하지 못하는 아람 군대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모든 공격 준비를 마친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와서는 이들이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제야 아람 군대는 자신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완전히 포위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왕은 저들을 공격해도 되냐고 엘리사에게 2번이나 다급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먹을 것과 물을 줘 아람 왕에게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이 말을 듣고 아람 군대를 위해 통도 크게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아람 군인들은 모두 무사히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때부터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을 생각을 아예 포기하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 이스라엘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도 가장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오늘과 같은 위기의 시대를 만나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참 그 힌트를 준다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눈이 열린 사람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크게 2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이 열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은 대략 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아마 여기서 대전 정도 되려나요? 자, 그런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성령님의 인도로 아람 왕과 그 신하들의 회의를 보고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보낸 군대 앞에서도 자기를 지키고 있던 불말과 불병거를 거느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볼 수 있었기에 두려움 하나 없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런 엘리사의 능력을 영안이라고 부릅니다. 영의 눈이라는 말로 육적인 것만 볼 수 있는 인간의 눈을 초월해서 영적인 것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안. 자, 교회뿐만 아니라 동양의 여러 종교나 초월 명상 등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영안을 일컬어 주로 제3의 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의 몸에는 밖으로 드러난 2눈 외에 우리 눈이 2개죠. 제3번째 눈이 있는데 어느 누구든지 이 3번째 눈이 뜨이게 된다면 큰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거나 우주적 자아와 일체가 되는 이런 신의 단계에 이르게 돼서 초월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단전호흡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3의 눈을 상단전이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전두연합령이라고도 부르면서 이 상단전이 열리는 것을 일생일대 훈련의 목표로 삼고 수련을 합니다. 우리가 불교가 국교인 티벳 사람들을 봐도 역시 이 사람들도 제3의 눈을 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 중 하나라고 합니다. 혹시 인도나 불교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마에다 붉은 점을 찍고 다니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이 부위가 바로 제3의 눈이 인간의 뇌 안쪽에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이들이 믿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부분을 열어서 제3의 눈을 가지려고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본 글 중에는 어떤 성녀가 돌아가신 자신의 스승님을 추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가끔 자기 스승님은 아침에 일어나 먼 산을 바라보며 자신들을 불러서는 자, 손님이 오고 있으니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날은 영락없이 손님들이 산을 넘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동양 종교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영 터무니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산 너머의 사람들이 보일까요? 그죠? 참 신기하네요. 자, 그런데 이런 이방 종교나 명상을 통한 제3의 눈이라는 것이 과연 오늘 본문 속 엘리사의 영광과 같은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현상은 비슷할 수 있지만 추구하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네, 이것은 예수님이 예배의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는 형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유대인들은 분명히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고까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안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유대인들에게는 늘 항상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에서, 영의 세계라고 그러죠. 바로 인간의 영역, 이 물질의 세계로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이런 계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런 계시가 없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인 유대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끌어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영안 혹은 제3의 눈이라는 주제에 대해 대입해 보면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방 종교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 역시 인간에게 영안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알고 또 부분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있는 것인지 막연하게 부분적으로만 알 뿐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안을 단지 신적인 존재가 되거나 어떤 신통한 초능력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모양만 예배로 드리고 있던 사마리아인들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 선지자가 가졌던 영안의 본질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안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뚫어지게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넘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를 지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끊어졌던 인간과 창조주와의 다시 만남, 우리가 재회라고 하죠. 또 이 친밀함의 회복이 바로 영안이 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또 모세나 욥과 같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의 이치도 자기 인생의 이유와 목적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고 만나기 위해 인간이 원래 가진 기능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 같은 신통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느냐고요? 네, 그것은 기름 부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거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면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했습니다. 배운 것들 기억나시죠? 예수님 안에서 영안이 열린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필요에 따라, 그 사람 개인의 필요가 아닙니다. 그 주님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이런 능력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암 환자들이 기적적으로 치료된 모든 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런 우리에게 암 환자의 치료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통력이라고 부르는 엘리사와 같은 능력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주 동안 보셨듯이 엘리사 선지자는 오늘 본문 속 기적 외에도 요단 강물을 가르고 저주받은 여리고성에 물을 고치고 물이 없어 궁경에 처한 모압 정벌 군대에게 물을 제공하고 또 수넴 여인에게 복을 빌어주고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해주고 또 지난주에는 그 무쇠로 된 도끼날이 물 위에 떠오르는 부력을 거스르는 그런 일까지도 봤죠. 그런 기적까지도. 이런 수많은 신통방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보고 만난 사람이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점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엘리사가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수련해서 할 수 있었다면 그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고대로부터 이런 연구와 수련을 통해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까? 뭐였습니까? 바로 마술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가 삶의 문제 해결이나 또 부귀영화, 자기 만족감이나 행복감 증진 등에 있는 것이라면 마술사가 제3의 눈, 영안 이것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을 수련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문제를 꿰뚫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마술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안이 열리는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기름 부음받아 크게 사용되는 비결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열고 닫는 사람. 네, 눈을 열고 닫는 사람입니다. 자, 엘리사와는 달리 엘리사의 사화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를 따르는 눈은 가지고 있었죠. 자, 이런 제자를 위해 엘리사는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그러자 이 엘리사의 중보의 기도를 드리자 바로 제자의 눈이 열려서 엘리사가 보고 있던 것을 함께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역시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천군천사를 인간 군대가 이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 이사야서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 군대가 한 천사의 손에 의해 무려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영안이 열려 천군천사들의 군대를 목격한 엘리사의 사화는 더 이상 자신들을 둘러싸고 위협하는 아람 군대가 두려울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역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네, 이번에는 엘리사의 기도로 적군의 눈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사마리아 성까지 끌려가 북이스라엘 정예군에게 둘러싸여 몰살당할 지경까지 몰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람 군사들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인 엘리사는 기도를 통해,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엘리사는 기도를 통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기도 했다가 또 닫아서 어둡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만약 우리 편이라면 만세지만 적이라면 폭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엘리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 국가 등 모든 부분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좋기에 저는 그냥 감동적인 스포츠 영화인 줄 알고 아이들과 함께 봤다가 결말이 찜찜해서 혼이 났습니다. 자, 잠시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 31살의 여주인공은 집이 가난해
13살부터 식당 여조고문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권투가 너무 좋아 최고의 트레이너인 남자 주인공을 만나 마치 아빠와 딸처럼 지내게 됩니다. 권투 시합에 출전해서는 초반 KO로 연전 연승 이렇게 유명해지고, 또 돈을 벌어서 비록 자신을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나쁜 가족들이지만 그들에게 집도 사주고 생활비도 보태주고, 또 권투는 챔피언 결정전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정말 재밌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불행을 당하게 되는데요. 경기에서 챔피언을 하고 있던 상대 선수를 이겼지만 돌아서 나오는 여주인공을 상대 선수가 분노해서 때리면서 반칙이죠. 넘어져 그만 목이 부러지고 전신마비 상태로 호흡기에 의지한 채 평생 누워 살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됩니다. 자, 그러다 한쪽 다리마저 욕창으로 절단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자, 이런 불행을 당한 여주인공에게 찾아온 가족들은 일말의 동정심도 없습니다. 그저 여주인공이 가진 재산만 탐내는 모습을 보여줘서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여주인공은 아빠처럼 따르던 트레이너에게 결국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를 거절하자 자기 혀를 2번이나 물어 자살을 시도했고, 병원에서는 다시는 자살 시도를 할 수 없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많은 양의 안정제를 투여해 비몽사몽 상태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비참한 모든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괴로워하던 이 트레이너는요, 20년 넘게 다닌 성당의 신부에게도 상의해보고 또 친구와도 대화를 나누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병원으로 어느 날 밤 찾아가 딸같이 여기던 여주인공의 소원대로 그녀의 산소 호흡기를 떼고 준비해간 주사를 놓아주고는 어디론가 떠나버리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의 중간과 결말 부분에 관찰자 시점의 대사를 담당했던 모건 프리드만이요. 자, 그의 대사를 보면 이런 트레이너의 결단과 행동을 마치 영웅처럼 미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영화의 결론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결국 여주인공의 불행을 해결해주는 방법은 죽여주는 것밖에 없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 그 악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마치 영웅처럼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인생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을까요? 참, 세상에는 이런 불행한 사람도 참 많으니까 영화에 이런 비극적인 설정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 역시 이와 같은 참 참담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과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과정과 결론은 정말 다르다는 것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다는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몸으로 경험을 통해 배운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어떤 절망의 상황을 만나도 괜찮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곤경에 처했습니다. 중국, 이란, 이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주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미국 시민들을 위해 10만 개의 시신을 담는 가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 행복한 다니엘 모든 지체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 모든 환난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와 온 세계와 우리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절망적 상황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인류의 희망이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눈이 열린 사람, 엘리사가 기도할 때 눈이 감겼고 절망 중에 처했던 사람들이 그 눈이 뜨인 것처럼 우리의 중보의 기도로 눈을 뜨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있는데요. 엘리사죠.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눈이 열린 사람. 영안이란 신통력이나 어떤 초월적 존재가 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온 하나님을 보고 다시 만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했고요. 또 엘리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까지 받았기에 그런 능력의 종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교훈은요. 눈을 열고 닫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의 눈도 열고 닫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난 우리 역시 이 위기의 시대에 절망에 갇힌 세계인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로서 중보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려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절망 가운데 다친 자들,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이들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눈먼 자들도 있사오니 우리 어린아이든 또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든 이 세상 가운데 환경과 절망과 또 이 세상의 악한 사탄막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마음이 다치고 그들의 눈이 닫혀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저들에게 참 눈이 열리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세계인들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눈 열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린 것처럼 저들에게도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 영안이 열린 모든 자들이 또 주님 앞에 영안이 열리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곁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보는 눈이 활짝 열려 승리하세요. 주님 보는 눈이 활짝 열려 승리하세요. 아멘.